할렐루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2019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7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표현하기를 세월이 쏜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또는 세월이 유수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월에도 속도가 있다고 합니다. 10대 때는 10km, 20대 때는 2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세월의 속도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50km, 60대가 되면 6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속도가 붙어서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나고 7월의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는데 맥주 감사 주일은 전반기 감사 주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77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이 두 번째 절기였고, 세 번째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맥주절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이 시작인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린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절기의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면서 맥주절을 지킬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우리나라에 몇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보릿고개를 굶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생존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을 한국교회가 지키게 되면서 한국교회 속에서도 맥주 감사주일이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새롭게 다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앞으로도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신앙의 결단, 신앙의 다짐을 더 깊이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말년에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14절에 3번, 15절에 4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섬기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며 존경해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조심하며 여호와를 나보다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온전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흠잡을 데 없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대충 섬길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을 전심으로 주면서 흠잡을 데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견고하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된 마음이나 형식적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실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신뢰성 있게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하며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이렇게 섬겨라.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최고의 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와 하나님을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는 또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여호와로 불려지게 됩니다. 히브리어 야훼는 네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야훼 하면 두 글자지만은 히브리어 야훼는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호 네 글자 이렇게 가리킵니다.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전에도 히브리어를 필사하다가 성호 네 글자가 나오면 그 앞에서 잠시 멈추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목욕을 재개하고 성호 네 글자를 마치 하나님을 모시듯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자로 굵직하게 성호 네 글자를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일까?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나타나 있어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7절, 18절에 내려가 보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시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강대국 애굽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애굽은 노예제도 속에 서 있는 제국이었어요. 노예가 도망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둘 애굽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이적 중에서도 최고의 이적은 홍해를 가르신 이적이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다 수장시킨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광야길에서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어요. 광야길에서 얼마나 험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전쟁을 해야만 했고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어요. 그들의 힘으로 광야를 헤쳐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애굽 땅을 나온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무사히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곳에 이미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여러 족속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와 자녀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가만히 살펴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큰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이 말씀은요,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여호수아 말년의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으로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절규하며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했더라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말년이 되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해주신 말씀이라던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수아가 대충 예수 믿다가 이 말씀을 했더라면 큰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어느 날 마지막에 유언처럼 예수 잘 믿어라 하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여호수아가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해주신 말씀이라던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떠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어린 종이었어요.
모세가 하라 그러면 하고 모세가 오라 그러면 오고 모세가 가는 곳을 늘 따라다니는 섬기는 종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모세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하여 불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해서 수종자로 역할을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정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를 편하게 해드리고 늘 열심히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는 마침내 모세가 호렙산에 말씀을 받으러 갈 때도 유일하게 동행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 심령 속에 하나님 신앙이 전해지게 됩니다. 광야길에 접어들었을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이었어요. 아말렉은 준비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고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모세의 명에 순종해서 전쟁의 최전선에 쓴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모세의 명에 전쟁을 모르는 여호수아였지만은 순종해서 믿음으로 최전선에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첫 번째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의 족속은 우리보다 거대합니다. 절망적인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며 절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며 위로하고 일어설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숨을 거두자 젊은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모세에 비하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 건너갑니다. 모세가 강야에 들어갔듯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마침내 모세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큰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아이성을 정복했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결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잘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 사람이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모두가 후회가 있고 원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말아요. 특별히 영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까지 결정하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 인생을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존재였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믿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마지막 시점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내린 결론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을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우리나라 국민성은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요, 비빔밥 좋아하죠, 잡탕밥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물에도 비벼서 먹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짬뽕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성은 비비고 섞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데 온전히 자신을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교회 나오면서도 다른 것을 자꾸 기웃거리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찌개를 잘 끓였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두부찌개를 딱 끓여서 밥상에 올라옵니다. 어느 날은 동태찌개가 올라오게 됩니다. 어느 날은 김치찌개가 올라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정체불명의 찌개가 올라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찌개일까? 먹다 보니 그 전에 먹던 두부도 나오고, 그 전에 나오던 동태도 나오고, 그 전에 먹던 김치도 나오는 잡탕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잡탕찌개가 먹다 보면 찌개 중에서 최고의 맛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잡탕찌개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잘 섞으면 맛이 있고 비비면 맛이 나지만은 신앙은 비빔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달려온 인생이었어요. 이제 말년이 되어서 남아있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영적인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총결산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호와만 섬기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다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을 굳게 하는 동부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